종말의 때를 맞이하면서 제가 주제 설교를 지금 성경 해석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거를 마쳤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또 마쳤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게 좀 빠른 속도로 이 스크린을 쭉 좀 해보고 싶어서 또 제가 새벽 기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그 면에서 보통 이제 신론, 하나님 그 관하여 지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렇게 쭉 좀 요약을 해가지고 할 테니까 이 주보를 꼭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를 다른 조직신학 책 참고해서 적은 게 아닙니다. 그냥 여태까지 제가 신학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강의하고 설교하고 낸 것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쭉쭉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꼭 버리지 마시고 꼭 철해 두세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근데 보통 신론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돼버려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에게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시편 오늘 본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소득이요 나의 분깃입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5절이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늘 주님 앞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있을 때 그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항상 주님께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잘 보세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냥 아기는 좋아요. 뭐 엄마가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더라도 하여튼 엄마하고만 있으면 기뻐. 그죠? 그 심정입니다. 그 심정.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12제자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 많은 여인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도마가 주님께 신앙 고백한 것이 있어요.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막 이렇게 하는 베드로의 고백도 있었지만은 유일한 고백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도마가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도마가 누구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빼놓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부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어. 뭐 하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막 도마에게 말하죠. 주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보았어. 막 하니까 내가 직접 그 손으로 손바닥이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고 내 창 여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던 옆구리 피와 물을 다 쏟았던 그거를 내가 손가락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나 안 믿어 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여기 집어넣어봐. 여기 집어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라. 얘기했을 때 도마가 고백한 것. 이거예요. 바로 이게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어느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구원이 돼야지 누가 그랬더라 하는 제3인칭의 구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본향, 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넌 내 것이라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그럼 거기에서 아멘 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아버지, 그 옆에 서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이 날 보고 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실존입니다. 지금 그것을 스데반이 선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덕덕 깔고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자꾸 이걸로만 믿냐고요. 왜 천국을 소설책 쓰듯이 왜 그쪽으로만 믿냐고요.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실존하는 천국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은 천국은 그냥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그냥 하나님도 그냥 누가 그랬더라 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맨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죠?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아주 좋은 말씀 봤습니다. 이 시편 보세요. 시편. 18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도 이렇게 많이 읽긴 읽었는데 오늘 어린이 예배 때 또다시 느꼈습니다. 시편 18절 보세요.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반대말이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속한 자처럼 살아야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내 백성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그 거룩이란 두 가지 큰 의미. 다르다, 구별되다. 뭐와?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되다. 그에게는 너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렇게 살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돈. 그리고 죽잖아요. 그죠? 죽을 때도 돈 하다가 죽잖아요. 또 이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권력. 그것이 뭐 거짓말이 됐든 뭐 사람 죽이는 일이 됐든 상관없이 그냥 권력 하다가 죽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그래서 죽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죠? 주여 하다가 죽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런 면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작은 2번 보세요.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장을 보면은 신비해요. 신비합니다. 제가 여기 2년 전인가 맹장 수술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막 통증이 있는데 맹장인지 뭔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녔어요. 의사들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밤이 돼가지고 이제는 위급하다 그래가지고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고 막 할 때 나중에 처음 저하고 진단했던 그 원장 선생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맹장이랍니다. 아, 그러세요? 힘드셨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래서 수술했어요. 근데 수술은 뭐를 했죠? 의사가? 잘라낸 거지 뭐. 그죠? 그리고 그냥 꼬매기만 해요. 근데 그게 그 내장이 지가 연결을 해. 그 지가 회복이 돼.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컴퓨터 뭐 잘 만지고 이러잖아요. 또 뭐 이게 기계도 뭐 만들고 이러잖아요. 잘 보세요. 기계 부품 하나 잘못하잖아요.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 내장은 잘라서 그냥 사람이 그냥 바늘로 대강대강 하고 어떤 경우는 요즘은 이게 호치켓 같은 걸로 찍어버리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게 연결이 돼버려. 그죠? 요즘 왜 우리 AI라고 저기 인공지능이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왜 AI가 높여? 우리가 생각했던 거 없이고 지가 알아서 막 하거든. 그죠? 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가 막 연습하잖아요. 트레이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AI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기계가 바둑을 이기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니까.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지가. 그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우리 내장은 그런 것도 없는데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참 신기합니다. 의사가 한 거는 그냥 잘라내고 꼬맨 것밖에 없는데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거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과학을 깊이 한 사람, 의술을 깊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작은 3번 보세요. 그냥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를 살게 해주세요. 나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내가 존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힘을 입어 살며 기동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동사가 굉장히 해서 그냥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한다는 어떤 그 동사로 탁탁탁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자체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하셨죠? 어떻게? 바로 작은 1번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뭐죠? 인본주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근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마스크를 왜 만들었죠? 내가 쓰려고. 그죠? 내 형상대로 안 만들어요. 내가 쓰기 좋게, 내가 몸이 좋게 내가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냥 image of God 뭐 이렇게만 해서 계속 외우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 왜 이 많은 것 중에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너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고.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너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라고. 너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게 하라고. 너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보라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엄청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1장,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라고 그냥 개별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도구구나. 나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구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너무 끌려다니지 마세요. 너무 먹고 다니는 데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셨으면은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까? 너희들 이렇게 먹고 다니는 거에 신경 쓰지 마. 저 들판에 들꽃 봐봐. 조금 있으면 시들어서 다 없어질 것인데도 그 들꽃이 솔로몬보다 누가 더 아름다워? 들꽃. 더 새들 날아가는 거 봐, 새들. 너희들은 저 새들이 싸구려로 보이지? 근데 그 새들 먹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잖아. 근데 그 새보다 훨씬 비싼 너희들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너희들이, 저 들에 핀 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먹고 사는데 끌려다녀? 예수님이 설교하신 게 그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안고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질질 끌려다녀? 뭐 하는데 그거 일하는데 질질 끌려다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그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내장을 손수 만드셔 주셔서 나가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2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죄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 어떻게 삼으셔요?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죄도 없으신 분을 죄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버려서 우리는 의가 상실됐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일해서 뭘 얻는다면 그거는 수고비죠.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열심히 어떻게 해서 뭐 했으면 대가죠. 그러나 선물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뭘 의롭다고 해가지고 뭘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지. 근데 어떤 선물? 그냥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신 거, 은혜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be가 아니라 되었다는 become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being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becoming new creation이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값없는 싸구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값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표현 못해요. 신학적으로 내가 아무리 껴다 붙여도 그거는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냐고요. 그거는 이 대차대조표가 안 맞아요. 회계장부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무한대고 하나는 10원짜리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등식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등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싸구려 복음 아닙니다.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쓸데없이 싸구려 복음을 만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셋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리셨죠? 우리에게 왜 새 생명을 주셨죠? 아까 1번에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바로 선한 일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죠? 성도 여러분, 여기 작은 3번 보십시오. 큰 3번에 작은 3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흑암도 사용하십니다.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 다 사용하십니다. 악한 괴계 다 사용하십니다. 공산주의 다 사용하십니다. 동성애주의 다 사용하십니다. WCC 다 사용하십니다. 이 악한 정부 다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기뻐합니다. 환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십자가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며 환난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죠? 이게 순교자들의 고백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늘 기쁨으로 받읍시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여러 가지 불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걸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작은 2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거 아무나 이렇게 나오는 고백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꼭 명심하십시오. 욥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시기도 하고 다시 걷어가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 주님의 뜻에 따라 나를 데려가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 40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40년을 광야 행진하면서 너의 옷이 헤어졌느냐, 너의 신발 때문에 발이 부르텄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발 부러뜨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40년을 살았는데. 우리도 보십시오. 한 1, 2년 입으면 벌써 막 헤어지고 이러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에어 있는 운동화를. 이게 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신다 보면 이게 천이 뒤에 이게 막 헤어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렇게 그런 신 신고 다녀요? 그래요.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몇 번 신다 보면 그래도 헤어져 버리니까. 근데 뭐 몇 번 신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발이 편한데. 세상 게 그래요. 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40년을 했는데도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듯이 광야 40년 행군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잘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신발이 뭐 헤어져 가지고 못 걸었다는 둥, 옷이 없어서 뭐 뒤에 뭘 따로 했다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큰 4번. 근데 그 주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해 보호해 주시냐고요? 멀리서 원격 조정으로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거기서 약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안 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같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대면이니 뭐 비대면이니 이상한 신학적인 그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써가지고 예배를 훼손하는 그런 거짓 신학자들, 거짓 목회자들을 향하여 제가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전염병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전쟁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기근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이 이사야서 43장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인터넷으로 클릭해가지고 줌을 통해서 얼굴 내다보고 이런 얘기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기 4번 작은 1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139편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하세요.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태버너클. 그냥 그 직역을 하면 텐트입니다. 하나님의 텐트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아니하신데 왜 텐트를 지으시라 그래? 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면 또 딴짓거리 하니까 그냥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니까 그곳에 와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이 시대의 이상한 무리들이 영으로 진리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고 이산저산이 아니니까 그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데서나 해도 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거짓 목회자들이나 거짓 신학자들이에요. 미혹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물론 만드는 건 기술자가 만들고 모세가 지휘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디자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죠? 명령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모세에게 다 길이 같은 거 다 해주시고 천상에 그 주님과 함께 독대할 때 그 비전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사진으로. 그리고 어떻게?
손재주 있는 사람, 이름까지 다 대조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재료는 백성들이 다 가져오죠.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 그거 다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내 성막을 내가 세웠더니.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안 나가. 현존 기존 교회를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렇습니다. 현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마치 무슨 불의, 그리고 뭘 잘못된 것, 그것의 온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합니다. 절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성막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너희 가운데 세운다고.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세워서 너희가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내 마음이 너희들을 싫어하지 않게 하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계속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21장 30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광야교회와 그리고 천상교회 그대로 연결해 주십니다. 작은 사본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성막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레위기 26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광야교회의 모습과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광야교회와 이 천상교회를 연결하시는 그 모습이 뭐죠? 바로 이 지상교회입니다. 이 지상교회를 누가 세우셨죠?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슈아, 바로 구원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이세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마태복음 1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에 바로 기록되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아예 임마누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5번째, 제가 이 말씀은 선지서를 쭉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심판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구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기는 원하는데 심판은 받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시면서도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 가운데 구원하시면서도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아예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22절 26절 잘 보십시오. 작은 1번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에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멀리서 더러우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작은 2번 보십시오.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뭐죠? 그 음녀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시면서 심판과 구원에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작은 3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아. 그로 말미암아 그는 뭐죠? 바벨론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분명합니다. 왜 바벨론을 심판했냐고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왜 심판하고 구원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주 정확해요. 뭐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레위기 또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아예 구체적으로 탁탁탁 기록 다 해주세요. 거기서 뭐 이렇게 괜히 뭐 이리 해석 저리 해석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확하게 해석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 아, 21장이죠. 2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구원이죠.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바로 성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8절 잘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울증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화병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외로움증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병을 주님 앞에 고하옵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우울할 수 있으며 내가 증후군에 빠져 약을 먹어야 하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낙심의 죄를 범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고 늘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오니 내가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를 증거하는 주의 선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낙심의 계곡에 빠져 있다면 도두어 주시옵소서. 교만의 높은 산에 있다면 그 산을 깎아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다면 그 구부러진 마음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계시는 저 시온성, 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순례자의 여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